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4월 5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4월이라서 이제 봄도 됐고 진짜 이제 벚꽃도 폈고 밖에 나가면 진짜 봄봄합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봄이 왔으니까 산뜻하게 기분 좋게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합창할 수 있는 찬양 불러볼 건데요. 싹트네 아시죠 여러분? 네, 싹트네 같이 찬양해볼게요. 다시 한번 찬양 따라 부를게요. 같이 거기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따라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네. 다시 한번 싹트네.
같이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나무와 주님을 높이는 것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눈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주 향 찬양하네 거듭이 나니 외치세 할렐루야 소명지며 전체를 가진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나무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나무와 주님을 높이는 것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눈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주 향 찬양하네 원근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성령지며 전체를 가진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나무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나무와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내가 자비로 찬양하며 주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내가 자비로 찬양하며 주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나무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나무와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신나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막 저도 같이 신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내적 신남으로 속으로 이렇게 신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찬양은 우리 또 했었던 찬양인데 같이 따라 부르고 싶어서 같이 아는 찬양으로 같이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했던 찬양 갖고 왔어요. 주나와 함께 하신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지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우리 같이 따라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나와 함께 하시니 찬양을 준비되셨죠? 네.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가신 주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가신 주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야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족께 나와 내 주의 영원해. 마지막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족께 나와 내 주의 영원해.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은 것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과 하나님이라면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지었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방학이 길어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이런 상황일수록 날마다 성장해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교회에서 다 같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태도로 예배를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용수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여러분 무슨 주간인지 아십니까? 고난주간.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뭐 하는지 아시죠? 교회에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5시 반에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할 때마다 항상 무엇이 있죠? 출석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5시 반에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참석하면은 전사님한테 인증사시나 카톡을 보내주시면 출석을 모아서 담임 목사님이 좋은 선물을 준답니다. 여러분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개근해서 담임 목사님의 좋은 선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불러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티파니, 마이클 코스, 버버리, 프라다, 까르티에, 롤렉스, 샤넬, 구찌, 에르메스, 루이비통.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명품. 네, 맞았습니다. 명품입니다. 여러분 명품은 아주 귀하고 뛰어난 값진 물건이나 작품을 의미합니다.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값이 비싸고 튼튼하다고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에더 브랜드 큐레이터가 명품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명품의 조건을 최고의 재료, 최고의 기술, 최고의 디자인, 최고의 스토리, 최고의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명품의 조건을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성, 장인정신, 철학을 말하죠. 전통, 역사를 말하죠. 또 희소성, 또 마니아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와 나라를 초월해서 사람들은 명품에 열광을 합니다. 하다못해 짝퉁도 인기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여자들이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 짝퉁인지 명품인지를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커피숍에 들어가서 무릎 위에 다소곳이 올려놓으면 명품이고 아무데나 집어던지면 짝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비가 올 때 명품은 가슴에 꼭 품고 가고 짝퉁은 우산 대용으로 머리에 쓰고 간다고 합니다. 명품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면 자신이 돋보이고 남보다
뛰어나 보인다는 이 자신감과 우월감을 갖게 하지만 결코 우리 자신이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품을 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명품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다니엘서 5장은 큰 잔치의 웃음소리, 축복으로 시작해서 죽음과 멸망이라는 저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6장은 1절서부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받은 축복으로 시작해서 28절에 다니엘이 받은 더 큰 축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4절서부터 27절은 다니엘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다시 말하면 명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신앙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다니엘이 변하지 않는 신앙의 절대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명품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업무 능력은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나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시기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떤 것도 다니엘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했고 자신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특권과 특혜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정직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대적자들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대적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교묘하게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배제시키고 함께 모여서 법률과 금령, 금지 명령을 정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률과 금지 명령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왕에게 보고하며 왕을 압박했고 변경할 수 없게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집중 공격할 때 다니엘은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수많은 대적자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공격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인간적으로 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집이 아니라 총리 직무실에서 문을 잠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고 꽉 닫고 몰래 할 수 있고 하루 3번이 아니라 2번이나 1번으로 줄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눈을 딱 감고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추면 됩니다. 그렇게 살짝 타협하면
자신의 생명과 다니엘이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어떤 사람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금령을 어기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당당하게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왕에게 고발되었고 왕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다니엘이 왕의 신문 과정에서 다니엘은 침묵하면서 한 번도 변호하지 않고 왕이 심히 근심하며 해가 질 때까지 변호했고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친히 다니엘과 감옥까지 함께 동행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몇 절 말씀이냐면 16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다리우 왕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잘되고 편할 때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반드시 다니엘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언적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리우 왕의 믿음의 선포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리우 왕이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은 힘없고 병든 사자, 이빨 빠진 사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형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자를 며칠간 굶깁니다. 그 사자굴에 있는 모든 사자들은 힘이 세고 강한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힘없는 80세의 노인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80세의 노인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인간적으로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불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이 틀리지 않고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을 다니엘은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과 모든 신하들이,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 처참하게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어서 죽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까요? 돌려지지 않을까요? 돌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고발한 대적자들과 가족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처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우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2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니엘 앞에 사용된
지시대명사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기록해도 문장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시대명사 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변함없이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은 그 다니엘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반절에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 첼라흐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전인격적인 축복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명품 인생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과 메대, 바사의 총리가 되어서 약 70년 동안 4명의 왕, 느부갓네살, 벳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2인자를 제거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제거되지 않고 모든 왕들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다니엘을 찾아서 다니엘을 가장 중요한 자리인 총리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총리의 직분이 다니엘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늘 다니엘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정직으로 왕과 백성들을 최선으로 섬겼고, 그런 다니엘을 왕과 백성들은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 에스라 1장 1절서부터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느 왕 때 성취가 되냐면 고레스 왕 때 성취가 됩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레스 왕이 그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명품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며 세상의 문화, 가치관, 유행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고의 명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명품 인생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조금씩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머문 그 자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학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100년이 지나도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의 이름의 석자가 최고의 브랜드가 되는 명품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다니엘처럼 명품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머문 자리를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시키는
귀한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고, 다니엘은 명품 인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인생,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억되고 큰 도전을 주는 멋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다니엘처럼 살고 싶습니다. 최고의 명품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의지하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째,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부모님과 함께 얼른 예배를 꼭 드려주세요. 둘째, 온라인 고등부 예배는 주일 저녁 8시입니다. 출석 체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별로 시상하겠습니다. 셋째, 유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5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입니다. 출석은 인증샷을 찍어서 전도사님이나 쌤들께 보내주세요. 선물이 무엇인지 아시죠? 넷째, 고난주간 고등부 전체 한 끼 금식을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눠주세요. 여섯 번째, 다음 주 온라인 예배 기도 담당은 이양준입니다. 광고 끝! 고등부의 비전!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양육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리더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아멘.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에,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양육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귀한 일들에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지치고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쓰여져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데 이 긴 시간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고 또 규모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